사실 제가 그 우크라이나를 다녀오면서 그 우크라이나를 직접 가지 못했지만 아직 비자가 나오지 않고요. 그 폴란드에서 그 바르샤바에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 교회를 저희가 섬기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매주 이렇게 들어가요. 복음을 전하러 그 포탄이 떨어지는 곳을 오늘 가족이 들어갈 때 같이 울면서 정말 기도하고 그곳으로 이렇게 떠나 보내는 그 기도를 하면서 저는 우크라이나 이 난민 교회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 말씀이 승리였는 줄 알았어요. 전쟁에 승리할 겁니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분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단 한 번도 그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가장 은혜 받은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는 지금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더 큰 영향을 우리에게 끼치는지를 봐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 살다가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확신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오히려 복음에 더 가깝게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삶에도 이 믿음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굳게 하고 왔습니다.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오늘 복음으로 다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이 잘 되는 것, 그것 넘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자기를 누구인지를 설명하시는 7가지 이야기 중에 5번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한 번 더 하죠.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정말 우리 안에 부활과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장소가 어디냐 하면 베다니라는 곳입니다. 그 베다니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셋이 살던 지역이에요. 제가 2번째 성지를 갔을 때 베다니에 갔었습니다. 베다니에 가면 집이 좀 초라해요. 부유한 집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있었던 그 집, 그리고 그 무덤이 그렇게 부유한 집에 있었던 무덤이 아니고요. 그곳에서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사람을 보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병자가 있는데 그 병자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혹은 동생, 남동생일 거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마르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당장 내려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부터 베다니까지의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오리라고 되어 있어요. 오리. 여러분, 심리가 한 5.7km잖아요. 3km 정도 되지 않고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6절에 보니까 이틀 동안을 더 그곳에 머물러 계세요. 여러분, 나중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봤을 때 뭐라고 첫 번째 말해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동생이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원망하는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틀 동안을 더 계시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만약에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이 뭔가 교회를 다녔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똑같은 마음이지 않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틀 동안을 더 머물다가 내 동생이 죽은 다음에 오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원망했을 거예요.
여러분 17절에 보면 이제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게 되고요.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오리밖에 안 돼서 예수님이 너무 늦게 오셨다는 원망을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르다는요 22절에 보면 이 믿음은 갖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원할 때 예수께서 오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을 압니다. 이 믿음은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지금의 문제가 내가 원하는 데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늦춰질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한 게 뭐냐면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내 동생 나사로의 죽음을 지금 죽지 않게 하시는 일은 안 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은, 주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비록 내게 일어난 일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닐지라도 주님은 능력과 권세가 있는 분인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23절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네 오라버니는 다시 살 거다. 여러분, 그랬더니 24절 마지막 날 부활 때 그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내가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좀 독특한 단어예요.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고 압니다예요. 여러분, 믿습니다와 압니다의 차이가 뭘까요? 단어가 다르다고요? 네. 뭐가 다른 걸까요? 믿습니다 하고 내가 안다는 것과.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했고 여러분 이제 대답을 하셔야 돼요. 믿는다는 건 내가 보지 않았고, 그래서 내가 보지 않았으니까 내가 알진 못하지만 당신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는 눈으로 보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나사로가 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그렇게 말할 때 제자들은 나사로가 지금 죽지 않고 자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나사로는 죽었어.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너에게 좋은 것이야. 왜? 하나님이 오늘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부활에 관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 그것을 믿음의 영역을 뛰어넘는 내가 하나님 이것을 이제 압니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부활하셨고 나는 그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마 1년에 한두 번은 반복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믿는다고 할 때 네 가지를 믿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그 콘서트의 네 가지가 아니라 여러분 신앙의 네 가지.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말해 보실래요? 이제 알만쯤 되잖아요. 첫 번째, 어떤 신앙이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인은 크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창조 신앙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믿음이 뭐냐면 창조 신학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그 창조한 인간을 오늘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는 분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날 창조했는지 우연히 내가 이 세상에 생겼는지 아직도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오늘 그런 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마기봉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 창조 신앙은 가장 근본적인 신앙이에요. 내가 왜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해도
왜 버림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자녀가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서 돌아오질 않아요. 그 자식을 아무리 찾아와도 그 자식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다 어느 날 만났다고요. 만났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난 집에 들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해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어디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십자가를 믿는 종교고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인 종교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나같이 아무런 가치와 의미가 없는 게 이 세상을 살면 뭐하시라고 할 때 너 하나를 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마음과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되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누가 여러분을 위해 생명을 걸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 신앙,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이 기독교 신앙의 네 번째는 부활 신앙이에요. 여러분, 저는 부활 신앙에 대해서 너무나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네 가지 믿음 가운데 한 가지가 빠지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단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신앙이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믿어질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어떤 분이 이런 말 하는 분이 있어요. 부활신앙이 저는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태도는요, 겸손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랑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예수께서 가장 강조하신 신앙이 뭐냐 하면 부활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외치신 게 천국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그 사도 요한이 이렇게 씁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11절.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이겨요. 그런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이에요. 오늘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 이 세상에서 비굴하지 않게 살게 만들고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만들고요, 내가 때로 어려움을 당해도 주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너무나도 행복하고 자랑스럽게 만들어요. 그 믿음이 부활신앙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부활에 관한 확신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말합니다. 20절까지 우리가 바라는 게 이 세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우리 모든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20절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죽을 때 보면 달라요. 제가 병원 사역을 16년 하면서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분을 많이 봤잖아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요,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잖아요. 죽음 직전에 저는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이 너무 믿어져요. 바라는 게 이 세상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부활의 소망이 없이 만약에 우리가 죽음 앞에 이른다면 우리의 이 평생의 삶이 무의미해진다고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주님과 함께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가 잠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14절에 정확하게 말합니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 도리어 잘된 일이다.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그리고는 예수께서 같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은 부활의 때 주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과 더불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 25절과 26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부활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살라고 주신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이단들은요, 이 말을 우리 교주가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넷플릭스에 그거 보셨나요? 그 이단에 관한 쭉 그 넷플릭스 시리즈를 보면 참 인간이 그렇게 밀어내요. 우리 교주는 안 죽을 거래요. 영원히 사실 거래요. 이게 그 말씀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안 죽고 영원히 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일까요? 오늘 예수님이 만약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 것이다,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면 돼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늘 26절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이후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활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진짜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산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 혹은 살았다라는 말의 의미와 성경이 말하는 죽었다 살았다는 말의 의미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그러면 육체적으로 누군가가 죽었을 때 죽었다고 말하죠. 살아있다라고 하면 숨 쉬고 생활하면 살아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은 그런 의미로 쓰지 않아요. 성경은 죽었다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을 죽었다고 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그냥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은 잠들었다고 말해요. 오히려 성경이 죽었다고 말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알지만 끝까지 얘기 안 하시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계시는. 성경은요, 죄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1절이에요.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요번에 이요셉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우리 청소년 집회를 했는데 그때 은혜를 받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출한 아이들과 지금 사시잖아요. 그 아이들을 지금 케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출한 아이들을 보고 그냥 일반적인 아이들이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아, 좋겠다.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나는 엄마 아빠가 이러고 저러라 저거 해라, 공부해라. 근데 진짜 그 애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제일 부러운 게 뭐니? 라고 물어보면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 내가 다시 안길 엄마가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뭘 말하냐면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있다고는 말하나 죄 가운데 얽매여서 우리 자신이 우리조차도 내가 죄의 본능을 이기지 못하고 사는 삶을 죽었다고 말해요. 진짜 생명이 없다고 말해요. 진짜 생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게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금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성령 가운데 삽니다라는 말은 진짜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말은 뭐냐 하면 사명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이 있어요. 또 한 부류는 무기력한 분들이 있어요. 전자는요 어떠냐면 죄책감에 시달리는 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진 죄로 인한 결과들을 보니까 지금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죄책감에 짓눌려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말한 것은 짓눌려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너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진짜 생명을 누리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죄로부터 해방된 자로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죄의 얽매인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불의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너를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돼요. 서로가 죄 가운데 날마다 의심하며 괴로운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이런 죄책감이 아니라 자유함을 누리며 살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로 이끌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두 번째, 무기력한 분들은요 이런 말해요. 옛날에 목사님, 내가 예수님 알기 전에는 성공하려고 악착같이 살고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 막 생명을 걸고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뭐 그렇게 사는 건 별로 좋은 삶이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사명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막 경쟁하고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많은 걸 얻을까 하고 열심을 다해 살았다면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인지 그걸 위해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무기력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제가 폴란드에 우크라이나 남미교회 간다니까 어떤 분이요 제가 우크라이나로 가는 줄 알고 이렇게 말하더라고. 목사님 죽는 게 안 두려우세요? 폴란드 안전해요 여러분. 포탄 하나 안 떨어져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하, 내가 진짜 죽음이 두려운 사람인가 아니면 살아있다고는 하나 죽은 것 같이 사는 게 두려운 사람인가, 이 두 질문 앞에 섰어요. 진짜 육신이 죽는 게 두려워서 내가 진짜 그러고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진짜 살아서 숨을 쉬는데 정말 죽은 사람처럼 사는 내 모습이 더 불쌍하게 보이지 않나?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내일 죽어도 오늘 그리스도께서 내게 맡긴 사명을 다 감당한다면 나는 그것을 족합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 오늘 내 한 시간, 내 하루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게 있으면 힘이 나요. 내일 뭐 할까가 아니라
내일, 모레, 내일, 다음 주 모든 삶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일어나게 되는 힘을 주신다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도 무기력에 빠져 있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제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의 사명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뭔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가슴 뛰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내가 오늘 잠에서 깨서 너무 내가 할 일이 있는 게 너무 행복해요. 돈 버는 거 말고. 저는요, 아침에 깨면 오늘 하루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거라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요. 요즘은 그래요. 제가 누굴 만나든지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내가 나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삶을 오늘도 내가 하루를 살아갔다면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라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때로는요,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야 될 때도 있어요. 아니,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로저 스크루틴이라고 영국 철학자가 쓴 인간의 본질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이걸 여행 요번에 다녀오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책이 이런 내용이에요. 현대인은 철학을 자기를 위로하는 메시지로 읽는다는 거예요. 진짜 인간이 무엇이고 왜 여기를 살아가며 궁극적인 삶의 목적인지 무엇인지를 묻는 게 아니라, 모든 철학이 아니야, 넌 틀리지 않았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 필요가 없어, 네가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아, 너만을 위해 살아도 돼, 다른 사람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마,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 이렇게 모든 철학과 모든 에세이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편한 걸 위해서 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서 말하는 게 뭐냐 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인생의 목적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믿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나라로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러면 그 부르심을 위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일이 우리에게 와요. 그런데 기뻐요. 왜? 사명을 받은 자니까. 여러분, 저는 우크라이나 난민교회 가서 많은 걸 느꼈지만, 또 하나 느낀 게 뭐냐면, 저를 통해 그분들이 다시 희망과 생명을 가졌다는 거에 힘을 얻었어요. 저희가 80박스를 보냈잖아요. 배로 옷을. 근데 그 목사님하고 모든 교우가 그때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이 왔을 텐데, 그리고 끝나고 식사 자리를 이제 목사님이 원하셔서 같이 밥 먹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아까 박수를 쳤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초반에 전쟁이 나서 너무 많이 와서 물류창고를 한 몇 천 평 가까운 그 넓은 물류창고를 샀다는 거예요. 쌓아놓고 물건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1년이 넘어가면서 물건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구호품도 하나도 안 들어와서 그 장소를 지금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있었고, 이번에 오는 물류가 1년 만에 처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가 다시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살면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옆에 누군가에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요. 아멘. 여러분이 오늘 예수의 생명에 사로잡혀서 오늘, 나는 오늘 이 곳에 하나님 보내신 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생명이 풍성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 날 보내셨구나,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만나는 자가 그 생명을 만나 생명이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한다고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선교사로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 이번에 다녀오면서 그런 꿈도 가졌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 교우 중에, 아니면 나도 그렇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정말 가장 힘든 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평신도로 가셔서 그곳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분들 보면서, 그치,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예수님 잘 믿으면 잘 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다 죽는가에 대한 소망을 가진다면,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부활의 사건은 미래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 걷게 하는 산 소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수능이 이번 주입니다. 제가 수능 치는 친구들, 젊은 친구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공부에 대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고, 우리가 좋은 성적을 얻거나 어떤 일을 할 때 그걸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길 원하기 때문이에요. 이전과 같이 세상을 살면서 사명을 잃어버린 자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요일에 찬송 부른 가사가 이래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상처는 나의 영광이 되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어떤 일을 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지쳐서 넘어져도 그건 절대로 절망이나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시 간증이 되고 다시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산소망이 있길 바라요. 오늘 다시 일어나시길 바라요. 나갈 때 얼굴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나갈 때는요, 여러분이 정말 세상을 이긴 것처럼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일으키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해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오셨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네.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참된 소망입니다. 걱정, 근심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내 갈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하실 때 진짜 오늘 복음이 살아서 내 안에 그 능력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가사대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 일어나 3절 가사.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에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살아계신 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살아 숨쉬고 있으나 죽은 자같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얻은 자로 하나님 이 세상을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멀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주의 생명을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의 사명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성령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 내 마음속에 아버지 정말 하나님 이제는 무너진 자가 아니라 다시 세워진 자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부활의 소망이 오늘 내 삶에 아버지 승리하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사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땅히 해야 될 사명 아버지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함께 모여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아버지 정말 이 자리가 주의 사랑하는 자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영광과 은혜를 드리고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불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뛰어넘어 주 앞에 부르짖고 주님을 향해 외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찬송할 때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보좌를 울리는 찬양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 뜻을 받들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과 평화와 말씀을 심는 귀한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사오니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사명 하나님 주신 거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부활과 생명의 복음으로 오늘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길 소망하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